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오래된 인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요, 건강산업이나 정신활동, 심지어 종교적 열망으로 나타나서 세상 문화를 끌고 있죠. 누구나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것은 나중이죠. 과연 이게 인생의 참된 복인가를 먼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 자체보다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오래 사는 것이 참 복음이며 영생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영생은요, 다른 게 아니고 구원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사는 것, 죄와 사망의 법을 매인 인생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생애 자체가 구원임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이 아주 오랜 이 꿈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이랬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처음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먼저 있던 것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인 이 말씀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는요,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움직이는 그런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의 주요 논제였습니다. 논쟁의 제목이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주관하는 로고스가 인간 이성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법칙이다 그랬고, 또 이 로고스가 어디서 나오냐, 이런 것들이 주된 논쟁의 내용이었죠. 모두가 로고스를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만물의 모든 근원 이 로고스가 곧 누구라고 밝힙니까?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영원한 생명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빛이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이기는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증인이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 사람이 제자 빌립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요 구약시대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가지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온 증언입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언약의 성취를 증거한 복음의 증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전에 자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몰려오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했습니다.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증거로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증거로 다른 수단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로 예수님은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친척 동생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저 사람 듣는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설득돼 가지고 예수 믿는 법은 천하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그저 기가 막히게 잘해도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해 잘 시키고 그래도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요 베드로 형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빌립은 부름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곧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곧바로 전도했는데 어설프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습니다. 빌립은 성경의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 빌립은요 아무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만나는 길을 각각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증거로 알아보았지요. 반면에 빌립은 성경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증거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증거로 또 한 사람은요 성경의 증거로. 그런데 성령과 성경의 증거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 얘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들으면요 북한에서 예수를 전혀 믿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북을 해가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어떡할까 그러다가 누가 성경을 주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기도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 감동의 결과로 어느 지역을 가게 되고 어느 지역을 가다가 버스칸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래요. 한국 사람인데 선교사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 형편과 사정을 쭉 편지로 써가지고 주면서 이거를 그 제주도 극동방송을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 편지를 한국에 가져가서 극동방송에 보내고 극동방송에서 그게 방송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탈북을 무사히 잘 치르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모습들이 탈북자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니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의 빛의 증거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즘 성경 안 읽는 게 교인들의 아주 주된 특기 같아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성경 읽지 않으면요 엉뚱한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 곤란하거든요. 자,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듣고도 보고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두고 요한복음은 어둠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어둠이 뭡니까? 10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어둠은 세상이고 또 세상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로지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며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접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세상에서 오직 영접하는 자만이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지긋지긋한 운명과 저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영접은 또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접과 믿음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절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덕으로는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단과 지옥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하시고 성취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한 자만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자, 이제 온 인류의 오래된 영생의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무나 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사는 길이 이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죠. 묵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직도 어둠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칠곡과 대구역,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멸망과 재앙과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인생들, 그리고 2, 3, 7과 5천 정도과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의 오래된 영생의 꿈을 성취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공과 추월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세례요한과 빌립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된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